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 봐요. 그만큼 친구가 주는 영향력이 강하고 또 친구 관계를 잘 가져야 할 중요성을 말해주는 그런 말인데요.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도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부모님 말씀보다 어쩌면 사춘기 때는 친구들의 말을 더 의존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친구와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인생 중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청소년 친구들과 이 상담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꼭 조언을 해주는 것이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귀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가 가장 귀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친구가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른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멋진 우정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거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어떤 장소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의 교훈들이 나오게 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지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친구를 달아내릴 정도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온갖 병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보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풍병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지 병고침을 받고 싶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자 하였으나 그 둘러있는 무리 때문에 도저히 길을 뚫고 가지 못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왜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친구들이 그 시급함으로 그 지붕을 뚫을 만큼의 그 간절함으로 중풍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중풍병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의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뭉둥병자처럼 어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친구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까지 얼마나 너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했냐. 일단 예수님 앞으로 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가 저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든 저분 앞으로만 가면, 저분이 너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너도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확신이 친구들로 하여금 그 무모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였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중풍병자이든 문둥병자이든 어떠한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든 상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바로 이 죄가 그 어떤 심각한 병보다도 내 영혼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신 혹은 반신, 사지 등 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마비가 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입니다.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걸을 수가 없고 온전히 말할 수가 없으며 먹는 것도 또 배설하는 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양심을 찌르러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큰 병이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열 증상인 줄 알고 갔는데 심각한 병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 몸에서 주는 어떤 작은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정확한 진단과 또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병이 없어서 감사하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네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은 어떠한가? 내 영혼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어디 마비된 증세가 있지는 않은가? 특별한 어떤 죄에 내가 그 부분에서는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가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 곁에 모여드는 사람이 단순히 병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했습니다.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란 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보러 온 것이죠. 그랬는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세였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교만과 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지켜보고 있었겠죠. 인간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해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격리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고서야 누가 죄를 사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풍병자보다도 더한 영적인 병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고서야 누가 죄를 사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25절, 본문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사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는 것,
쉬운 말입니까? 말로는 쉽겠죠? 그런데 그 능력은 쉬운가요? 나을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심으로 바로 주님이 죄도 충분히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의원이 되시려고 혹은 백성들의 선생이 되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나 되자고 의원이나 되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고 또 그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침상째 들고 갔던 그이들의 열정.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자 지붕이라도 뜯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려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간절함.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중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주사실에는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있고요. 수술실에는 수술을 맡은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요. 병동에는 병동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고요. 접수처에는 접수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앰뷸런스를 타고 들 것을 들고 환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응급 구조사들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병원으로 가지 못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모두가 접수처에서 접수만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오든지 잘 환영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러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로 들어오나요?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도시에 실어서 뿌리고 교회에다가 멋있게 현수막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나요? 교회 입구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 놓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나마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이리 뻗대고 저리 뻗대고 안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신사적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기다려줍니다.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 싫어하니까 강요는 하지 말아야지. 더 엇나갈지도 모르니까 기다려줘야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상태가 좋아지면 나오겠지. 저러다 무슨 일이 생겨서 한번 혼이 나면 아파보면
스스로 나오겠지 상황을 너무 잘 봐줍니다. 우리가 물론 신사답게 행동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우리의 이 마음까지 신사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시급함,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이,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 발로 주님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가 들 것 들고 가지 않으면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혼자서 절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만큼 죄에 마비된 사람들, 죄에 무감각해지고 또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들 것 들고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들 것에 실어가지고 저 자리에 눕혀놓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은 아니지만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주님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영혼이 마비된 채로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에 무감각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그 마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이끄십시오.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때 특별히 이웃 초청 예배로 주변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또 연말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 이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